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 3.1밤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참 귀하게 그렇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3.1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치고 바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는 것 같아도 다 나름대로 바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백수가 과로사한다. 백수가 과로사한다. 결국은 가치관 문제인 거예요. 가치관 문제.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투자를 할 때에 아무데나 투자하지 않습니다. 투자할 가치가 없는 곳에 투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시간을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걸 먼저 해야 하나? 저걸 먼저 해야 하나?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선택하고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시간인데 어느 쪽을 선택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하던 일을 마저 하는 쪽과 그 일을 중단하고 3.1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가치가 있는가, 여기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3.1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종종 걸음으로 달려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사람은 자기가 가진 그 가치관에 따라서 생각하고 그 가치관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치관은 언제 형성이 되는 걸까요? 특별히 이 가치관은요, 어릴 때 형성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가치관을 나중에 바꿀 수도 있고 또 바뀔 수도 있지만 문제는 어릴 때 한번 형성되어 버린 그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은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간히 힘드는 게 아니에요. 그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아픔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뭔가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어를 보면 알잖아요. 어릴 때 배운 말은요, 평생을 가는 겁니다. 어릴 때 굳어진 경상도 사투리의 그 억양은요, 서울 가서 살아도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오늘날 대학생들이 영어 연수한다고 다 외국에 많이 나갑니다만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 해도 언어만큼은 어릴 때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든요, 거의 절대적입니다. 미국 사람들처럼 말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야 굉장히 잘한다 그렇게 싶어도 본토 사람들이 들을 때는 뭔가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말 잘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상하게 들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미국에 간 아이도 뭐 유치부 때 간 아이와 초등학교 간 아이가 차이가 나고 또 초등학교 때 간 아이와 중학교 때 간 아이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입맛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아무리 맛있는 스테이크에 온갖 좋다는 양식을 다 줘도 그게 한두 끼지. 계속 줘 보십시오. 사람 미칩니다. 돕니다, 돌아. 아주 냄새도 맡기 싫고요. 속이 뒤집히려고 합니다. 그때 김치국물 주면요, 그릇째 마시고 된장국 먹고 나서야 아이고 살겠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릴 때 길들여진 입맛은 늙어서도요 변치 않습니다. 부부가 40년, 50년을 함께 살면요 남자들은 거의가 다 아내의 입맛에 길들여지고 맙니다. 허구한 날 아내가 해주는 밥과 반찬을 먹고 사니까 거기에 길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수십 년을 그 손끝에서 나오는 맛으로 그렇게 길들여졌으니까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어릴 때 엄마가 해주셨던 그 음식 맛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 먹으면 이 맛이야 그럽니다. 그래서 가끔 나이 든 남자가
음식 투정을 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어떤 신앙관을 훈련받으며 배웠는가, 여기에 따라서 평생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대부분 어릴 때는 아직 어린아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중고등학생 때는 대학 들어가는 게 우선이니까 이러면서 자꾸 미루는데, 여러분, 단언컨대 중학교만 들어가도 늦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조금만 크면 부모의 말이요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철들었다 하면 신앙교육 시키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3.1밤 예배 자리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신앙교육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대부분 그 가치관이 나름대로 형성되어서 굳어져 있는 분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더 큰 가치관을 두고 다른 일보다 우선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 배워서 그 교훈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의 잘못된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또 그 바뀌어진 가치관대로 살아가는데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은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해왔대요, 그 교회에. 얼마 지난 다음에 어느 주일인데 지난 주일날 했던 설교를 또 하는 겁니다. 뭔가 착각을 했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 주일 또 똑같은 설교를 3주 4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같은 설교를 했다죠. 이유는 교인들이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지 않아서, 변화가 될 때까지, 그 말씀대로 살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이 설교만 하겠다, 그랬다지 않습니까? 가치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바뀌기가 어렵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의지적으로 순종해서 바꾸려고 하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야말로 완전히 그 가치관이 굳을 대로 굳어져 있는 아주 고집불통같이 되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해서 대사도가 되었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사람은 바로 여기에 선 저 자신일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내게 얼마나 많은가. 그 누구보다도 내가 확신하고 있는 그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춘 가치관으로 바꾸게 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 노력을 포기할 때 나는 거기서 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굳어있는 가치관이 무엇일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치관으로 바꿔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끊임없이 자기를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드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지금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적 가치관으로 바꾸려는 그런 노력과 함께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꾸어 남은 생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모든 가치관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 굳어져 버린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도 바뀔 수가 있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먼저 이 가치관이 바뀌려면 우선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는가? 이건 아닌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흔히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날 때 아주 특별하게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비밀이 있는 것 같이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예컨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음성이 들렸다든지, 또는 찬란한 빛을 보았는데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바울 사도가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렸다. 그래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시를 따라서 이 가서 선지자에게 안수를 받고 눈을 떴다. 이런 기적 같은 체험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변했다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울 같은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그렇게 만나 주셨고, 또 베드로에게는 베드로대로, 도마에게는 도마대로 각기 주님 만나 주시는 방법은 다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저런 사람은 저렇게, 그 만남의 방법은 다 다릅니다. 체험적인 만남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아주 평탄하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여기에 나오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다 각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만난 것만으로 그 가치관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뀐 것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수없이 많이 들었다고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고개를 끄덕인다고 해서 그 가치관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모습은 성경적인 가치가 아닌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교인은 교인인데 믿음도 있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습 속에서 성경의 교훈과는 다른, 수도 없이 들은 말씀의 교훈이지만 변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사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그 가치의 변화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 심지어는 그가 목사가 되어서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강단에 서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는 있어도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뀌는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경우는 어떻게 그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까? 비결은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말이 만난다라는 말과는 다른 거예요. 유명한 중세 철학자 신학자였던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하나님께서 그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말하기를, 그래,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무엇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기회가 어디 평생에 다시 올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그 소원한 바를 지금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구하겠느냐 말입니다. 이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요구가 얼마나 지혜로운 요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뭐 우리가 겸손하다지만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 옛날 임금이 평복을 입고 암행순찰을 나갔어요. 어떤 집에 들어가서 나그네 좀 재워줄 수 있겠나 했더니 너무나 친절하게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한 거예요. 임금이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자기가 임금임을 밝혔다는 거죠. 주인이 깜짝 놀라서 황송해하고 있는데 임금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테니까 소원을 말하라 뭐 이랬다지 않습니까? 벼슬을 원하면 벼슬을 줄 것이고, 돈을 원하면 돈을 줄 것이고, 땅을 원하면 땅을 주겠다. 그때 이 지혜로운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죠. 제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굳이 임금님께서 소원을 말하려고 하신다면 임금님께서 1년에 한 번만 저희 집에 왕림해 주십시오. 제가 임금님을 대접할 기회를 주십시오. 임금이 하도 기득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아시죠? 이게 얼마나 큰 것을 구한 소원이었는지 말입니다. 임금이 1년에 한 번씩 그 집에 행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치인, 고관, 대작, 동네 사람 할 것 없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왕이 해마다 행차를 하시는고, 이래서 1년 내내 그 집 대문에 줄을 데리고 서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원합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요구가 얼마나 큰 요구였는가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이십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무것도 원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즉슨 이것이 그의 말이 아니라 바로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아퀴나스가 바울을 따라한 말이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8절 9절에서 했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찾으려면 먼저 예수님을 찾아서 그 안에서 바울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인데, 여기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내가 소유할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내가 모시고 그분 안에 내가 거할 수 있게 되는 마당에야 무슨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를 만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이 오히려 문제다, 이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여기서 잃어버린다, 버린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버린다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새 가치관을 얻기 위해서 옛 가치관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무슨 새로운 것을 넣기 위해서는 채워져 있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즉 얻기 위해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린 만큼만 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이라는 것은요, 어떤 가치관이든지 모든 인간 속에는 꽉 차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가치관으로. 새로운 가치관이 그 마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미 존재해 있는 가치관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가치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린 만큼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걸 알아야 합니다. 꼭 같은 것이라도 꼭 같은 가치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꼭 같은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를 주고 샀느냐에 따라서 부여하는 가치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걸 10만 원을 주고 샀다라고 했을 때와 그걸 1000만 원을 주고 샀다라고 했을 때 꼭 같은 거지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버린 만큼, 포기한 만큼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가치평가라고 합니다. 가치평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 축복된 삶의 가치관을 얻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른 가치관을 얻기 위해서는 가진 가치관, 자기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가치관에 얼마를 포기해야 그만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넘어진 김에 무릎 꿇기는 쉬워도 일어났다가 무릎 꿇기는 힘들다. 무슨 말입니까? 병들어서 누운 김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은 쉬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건강할 때 바쁘게 일하는 사람이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서 회개하기는 힘든 법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시간을 포기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시간이 남아서 병원에 입원한 김에 기도하는 것과의 가치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결혼을 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토요일에 결혼식을 올리고 나면 다음 주일날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고 신혼여행을 대부분 다 떠납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런 청년들을 볼 때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 평생을 같이 살 건데 결혼해서 처음으로 맞는 주일을 아무 데서나 놀러가서 적당한 교회 가서 예배 때우는 것과 같을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꼭 같은 가치를 둘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겸손이라는 것도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겸손하게 되는 것은 가치가 덜한 거예요. 교만할 만할 때, 정말 잘 나갈 때 그 자존심 포기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겸손이 가치가 있는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몰라서 참는 것은 가치가 덜하지만 잘 아는데 자기가 옳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는 것은요 가치가 있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얻고 그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버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또 자랑하는 그 육체적인 것들로 말하자면 자기도 뒤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 이거 포기하고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이 전통이라는 것이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는 일에 얼마나 방해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보다 그에게는 더 큰 가치를 두는 그런 교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전통, 이 전통,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내가 받아들이는데 그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를 만나도 바뀌지가 않아요. 베냐민 지파라는 것,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라는 그 신분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섬겼다는 것,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의 의를 이루었다는 것, 이거 다 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이 신분적인 자존심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직분까지 받았지만 은혜 받지 못하는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 가치관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울 연동교회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죠. 이 교회의 교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장로를 투표해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뽑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전력이 뭐냐? 백정이 있대요. 백정. 그 당시에 백정 하면 여러분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아시겠죠? 백정 출신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서울 양반들이
어떻게 백정 상놈 출신이 장로가 되었는데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이래서 교회를 나가서 양반들끼리 따로 교회를 세웠답니다. 그 교회가 지금 저 안국동에 있는 안동교회랍니다. 물론 옛날 일입니다만 이러고서야 어떻게 성령님이 그 교회에서 역사하시겠고 또 그리스도를 그들이 정말 얻을 수가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이거 양반이라는 것, 이거 버릴 수 있어야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옛날에 잘 살았다는 것, 옛날에 우등생이었다는 것, 인류학교를 졸업했다는 것,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신앙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그거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버리지 못하고 있는, 악착같이 쥐고 있는 가치관 혹 없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은 버려서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얻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은혜가 거기에 있고 평안이 거기서 나옵니다.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행복이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버리는 만큼 얻게 되는 원리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 버리되 많이 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가득 들어있는 병에 기름을 채우는 방법이 뭡니까? 기름을 그냥 부으면 되죠. 그냥 부어도 어느 정도는 물이 있는 병에 기름이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름은 물 위에 뜹니다. 그래서 기름을 그냥 부으면 붓는 쪽쪽 물 위에 뜨는 기름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기름을 채우려면 물을 쏟아버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부어야 온전하게 기름이 채워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버려야 하는 거예요. 버려야 하는 거예요. 채우기 위해서는 버려야. 속히 그리고 온전히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는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게 됩니다. 예수는 믿으니까. 오늘날 버리지 못해서 오래 예수를 믿고 설교도 지긋지긋하게 많이 들었음에도 은혜 받지 못하고 삶의 변화가 없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내 속에 안주하시도록 모셔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가진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는 미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버리는 노력을 우리 함께 해보십시다. 여러분, 버리고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손해 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여겨온 것 포기하는 것이 꼭 패배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입어서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무시를 당한 것 같고 비참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말씀 앞에서 겸손히 그것 버리면, 그것 포기하면 그분을 얻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분,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그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보면 내가 버렸다는 것은 너무너무 작은 것이라는 걸,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설물이었다. 내가 그렇게도 움켜쥐려고 그거 가치가 최고인 줄 알고 그것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것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내가 죽이기까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배설물이더라.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을 내 모든 삶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